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고지순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지고지순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현재 지금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왜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후에는 직장을 잡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연령이 되면은 자신의 배우자,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사랑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거나 다른 이유와 동기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생애는 불보듯이 뻔한데 그가 사는 과정은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결과 또한 불행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저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로부터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마음에 곤고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로 하고 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주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랑해야 될 마땅한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생기는 아픔입니다. 또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슬픔이고 괴로움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그 행복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곤고가 밀려오고 갑자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진다면 그것은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누구하고도 조건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하면 씻은 듯이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밥 한 끼는 그냥 밥 한 끼가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밥상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 끼 먹는 한 끼의 식사도 그냥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빌어서 그것이 생산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그것을 조리해서 우리 식탁에 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차려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밥상입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사랑과 은혜를 공유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처럼 행복의 주체요 원인입니다. 결코 어떤 조건의 충족이거나 사회적 신분,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빈자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득한 부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사랑을 믿는 것이요,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행복한 것이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그 순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을 갖는 것이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다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대략 3시간을 매달려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쇠채찍에 살갗이 다 찢겨 나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뚝뚝뚝 떨어져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었나 살았나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구구절절 사랑이라고 하는 구절이 언급됩니다. 8장까지 총 119절인데 무려 66회나 사랑이 언급됩니다. 퍼센트지로 따지면 56.41%가 사랑입니다. 나머지 30여 프로는 40한3% 미만은 비본질적인 거고 본질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이 사는 방법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전달자요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요,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애 목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외국어를 뛰어나게 잘하고 천사의 말, 굉장히 유수와 같이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것, 많은 예언의 성경을 아는 지식의 비밀이 있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구제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유익이 없다. 돈 아무리 많아도 유익이 없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사람들의 앞에 으쓱거려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할 때만 그 사람이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이 아가서 사랑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부되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예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아가서는 남녀가 계속 이렇게 화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남자가 이야기하면 여자가 화답하고 남자가 이야기하면 여자가 화답하는 겁니다. 계속 8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합화 꽃처럼 여기는 사랑. 이것은 신부로 생각하는 뜻입니다. 백합화, 백색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랑을 맞이하기 직전의 그 신부, 순결하고 고상한 깨끗한 신부의 모습을 이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장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궁화 꽃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에도 무궁화 표시가 딱 있고 국화가 무궁화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닮은 점이 많죠. 어찌 됐든지 그 깨끗한 순결한 으뜸되는 꽃과 같은 대상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탐스럽고 기뻐하며 달콤하게 여기는 사과나무와 그 열매처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빨갛게 잘 익은 사과나무에서 주렁주렁 달린 사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탐스럽죠. 그리고 잘 익은 당도가 높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매우 달콤하죠. 그와 같다는 이야기.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최상의 언어들이 총 망라됐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깃발을 연회장에 꽂은 것처럼 꽂고 그 풍성함, 연회장 하면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대상과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사랑의 깃발로, 사랑으로 승리해서 그 잔치집에, 연회장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나누고 싶은 관계다. 누가요? 저와요. 그 말씀은 여러 곳에서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이 먹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도 뭐예요? 결혼식의 연회장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영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뭔가를 짓누르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풍성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우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함께 같이 먹었으면 좋았겠다.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을 하는데 실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깽에이지를 형성해서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병이 생길 정도의 대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짝사랑의 병은 상사병인데 이건 상사병하고 다르죠?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더 사랑하고 싶은 병. 사랑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랑의 그 갈급한. 그래서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리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스킨십하면서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교류가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랑은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을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원래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방해자가 있어요. 이 번역이 지금 약간 이게 애매한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제발. 사랑은 언제나 지지받고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시샘자가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방해해온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과의 그 동행을 교활하게 미혹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도둑질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사탄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도둑질해가요? 주님과의 사랑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은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아니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온통 사랑하는 대상에 쏠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넘어오는구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쏠려 있다. 평소 때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온통 그 주님을 향해서.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구약에는 직설적인 표현을 빌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시각과 청각과 모든 마음을 다 동원하라.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빨리 만나고 싶은 대상처럼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요.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함께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하반절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갈 사랑의 대상, 동반자라는 것. 누가요?
주님과 교회가, 주님과 믿는 자녀가, 제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 방해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추운 시간들, 비바람을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함께 가야 된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야 따뜻한 봄날도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추운 겨울이 오면 혼자 따뜻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도 끝까지 함께 사랑으로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함께 견뎌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요. 한번 잠시 나만 편하겠다라고 해서 그 추운 겨울을 못 견디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유감은 달면 함께 가고 쓰면 돌아서서 각자 간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할 때나 쓸 때나 함께 가야 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10중 8구는 이혼한다고. 돈은 우리의 달콤함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달콤함입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 사랑이 콩깍지가 씌었을 때와 달리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원수처럼 여기고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상대를 이용한 거죠. 사랑은 이용이 아니라 아낌없이 희생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랑은 없고 조건과 조건의 거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에 속아서 거짓을 알 때쯤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무엇 때문에라고 하면은 조건이요 거래입니다. 8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머무르고 싶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함께 머무르고 싶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는 비둘기처럼 비둘기를 의인화시켰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동행하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대상입니다. 9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포도원을 가꾸는 관계이며 그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는 사랑의 연합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빼면 이 교회는 그냥 종교 동아리에 불과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깽에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작은 여우를 잡는 겁니다. 풍성함을 훼손시킵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우는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여러 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 잡고 또 언제 또 다른 여우가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그 여우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포도원을 함께 가꿔야 됩니다. 작은 여우는 어떤 대상을 일컫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민첩하고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헤집고 들어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틈도 없애야 되고 작은 여우도 우리가 잡아서 없애야 됩니다. 틈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이 부인되지 못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을 때, 나쁜 생각, 악한 정욕이 지배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헤집고 들어옵니다. 작은 여우지만 그 폐해는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작은 여우는 무엇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사냥총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각오와 결심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무장됐을 때만 우리가 작은 여우를 꼼짝 못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작은 여우에 의해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리되어서 그냥 하나의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는 흡족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로운 관계, 신비로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그렇잖아요. 남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남이. 그렇죠? 예수님도 동일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도록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돼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요, 신묘막측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섭취할 때, 내 마음에 채울 때 그것이 작은 여우로부터 보호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채우는 것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11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일생의 기회는 사랑하는 주님을 찾고 만나서 함께하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짓는 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후고 그 전에 예수님을 늦기 전에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일치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헛살은 것이요, 헛수고한 것이고 모든 기회를 헛되게 낭비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관계,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으로 동행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과 기도를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또는 안 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랑이 아니면 개인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자신은 열심히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는 정말로 불행한, 가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나면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왜 유리방황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왜 광야에서 며칠 걸리지 않으면 통과할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인데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고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은 욕심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원망으로 반응을 했고 불평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생의 방황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까닭입니다. 유리방황한 적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래적인 사랑이거나 아니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신방하셨던 예수님도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그 예수님의 하신 베드로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어릴 때 오냐 이기적인 받는 사랑만 익숙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사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기도 하지만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지 받으라 그러면 받은 후에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는 게 먼저입니다. 또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갈 길입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갈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방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리요 복음은 지옥 가지 않는 권리 획득, 교리적 이해가 아니라 사랑을 알고 믿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는 방법을 삼고 그 사랑을 나누며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그 목적도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낳습니다. 자녀가 그냥 자랍니까? 사랑을 통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돈 줘서 학교 보내고 돈 줘서 옷 사고 먹을 거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목적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 하는 목적도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일을 사랑하든 쾌락을 사랑하든 명예를 사랑하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그 대상에게 임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지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없이 뛰어난 사랑. 그 사랑과 비교할 사랑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고한 사랑이요, 지순한 사랑입니다. 더없이 순결한 사랑입니다. 달리 다른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야지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그냥 견디면 됩니다. 분수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영이요 생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고 말씀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차이는 사랑이냐 아니냐입니다. 화려한 딜레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가족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사는 방법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전달자요, 그 사랑의 공유자요, 사랑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